시편 65편, 이 또한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쓴 많은 아름다운 시 중 하나이고, 또 그 안에 놀라운 우리의 어떤 신앙과 신학의 어떤 균형과 중요한 주제가 담겨져 있는 시입니다. 여러분, 카타르시스란 단어를 아시죠? 카타르시스를 어떻게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어떤 지금의 나의 그 현실에서의 스트레스를 다른 상황으로 어떤 감정이입을 하면서 지금의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는 감정적인 위로를 얻는 것, 그걸 이제 카타르시스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께서 드라마를 보시거나 영화를 보시거나 음악회에 가셔서 그 공연을 보시면서 어느 순간 거기에 완전히 몰입돼서 지금의 나의 현실을 잊고, 그래서 그 모든 스토리가 끝났을 때에 그냥 내 마음이 그냥 홀가분해진 것을 느끼는 것, 그것을 카타르시스라고 합니다. 제가 그리스 지역을 방문했을 때 또 들은 이야기인데, 그 고대의 로마와 그리스의 그 치료법 중에 이게 이제 적용이 됩니다. 삶의 무게와 스트레스로 아파지신 분들이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이제 병원이라는 곳을 오게 되면, 이 병원이 지금 우리 시로 하자면 요양원에 가까운 모습인데, 그냥 특별히 하는 게 없어요. 그냥 푹 쉬고 맛있는 거 먹고 저녁에는 연극을 보러 갑니다. 로마와 그리스 시대에 그 반원형 경기장에 뭐 이렇게 막 검투사가 잔인하게 동물 죽이는 그런 것도 했지만 연극도 공연을 하잖아요. 그럼 그거 보고 나면 우리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카타르시스를 느끼면서 마음의 병을 치유했었던 게 그 당시에 의술행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전 사람들도 이런 걸 알았다라는 게 놀랍죠.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들도 그것을 인지하건 인지하지 않건 그런 거를 어떤 대리 만족을 느끼려고, 현실의 어떤 고민과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려고 어떤 대중매체, 어떤 그 컨텐츠들, 이제는 젊은 사람들은 이제 쇼츠라고 해가지고요, 이제 우리 예전에는 그래도 1시간 반짜리, 2시간짜리 책을 읽거나 연극을 보거나 영화를 봤다면, 이제는 이제 그 시간도 너무 길어서 이 쇼츠들을 계속 손가락으로 올려가면서 거기에 빠져있는 젊은 세대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지금 당장의 어떤 삶의 무게와 스트레스와 혹은 무료함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몸부림이지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의 진정한 마음의 갈증을 채워주지 못하죠. 아무리 카타르시스를 느껴도 잠깐뿐이죠. 내일이 되면 또 다른 카타르시스가 필요합니다. 살아가려면. 쇼츠를 보고 재밌어도 그게 얼마 못 갑니다. 그냥 계속 또 봐야 돼요. 그런 오늘날의 우리들을 향하여서 성경은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서 진정한 의미의 영적 해방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린 시편 65편에서 다윗 그 개인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를 보게 됩니다. 이 시 안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주된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제가 역순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먼저 4절부터 보면,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니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다윗은 먼저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그 구원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이고, 그분의 집에 성전에 거하는 것이 깊은 영적인 만족감을 누립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거하게 하신다 라고 하는 이 히브리 원어의 의미에는 선택하다는 의미도 함께 뉘앙스로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불러오셔서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은혜의 그 시공간에 임하게 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의 집에 임하게 하신 은혜다라고 하는 의미이죠. 내가 간 것, 내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공간에, 하나님 주신 그 은혜의 장소에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되어진 거라는 것이 히브리 원어에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을 때에 나의 영혼의 갈증과 배고픔이 채워지는 만족감을 누리고 있습니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의 시선이 이 성전 안에 지금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에 있던 그 다윗의 눈이 이제 성전 바깥으로 돌려지면서 세상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고, 뿐만 아니라 지금 온 세상이 각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 높은 산도 하나님이 저렇게 세우셨고, 저 넓은 바다도 지금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고,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운행하시는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 다윗의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자연 만물, 어떤 물리학적인 자연 만물뿐만 아니라 낮과 밤이, 절기가, 시간도 하나님의 통치와 운행 가운데 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도 그냥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로 이 땅에 내려서 땅을 적시고 땅의 곡식들이 자라게 하시고, 그 곡식들을 동물이 먹고 사람은 또한 그 곡식과 그 가축을 먹으면서 함께 번영해 가고, 하나님께서 먹이심을 온 자연이 순환의 사이클로 누리고 있다는 것이 다윗의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이 시편 65편 후반부터 끝까지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바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내가 여기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여기로 부르시고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인 거라는 것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성전 밖으로 눈을 돌려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창조하신 하나님이 또한 그것을 돌보시는 그 은혜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구원자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을 함께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아름다운 시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그러한 깨달음과 그러한 고백과 그런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1절부터 3절인 이 시의 초반부로 우리의 눈길이 옮겨져야 하겠습니다. 다윗이 3절에서 근원적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죄악이 나를 이겨싸우니 우리의 죄가를 주께서 사시리이다. 근데 이제 한글 번역으로 하면 마치 앞뒤 순서, 원인과 결과처럼 그 접속사가 되어지다 보니까 말이 안 맞는데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 조금 그 번역이 다르게 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영어 성경을 보면 3절이죠. 제가 영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When we were overwhelmed by sins,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압도당해졌을 때 You, 여기서 말하는 you는 하나님이죠. Forgave our sins or transgressions. 우리가 우리의 죄에 압도당해서 우리의 죄에 우리가 짓눌려 있을 때에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고백하는 바입니다. 그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던 그 죄의 무게가, 내가 이것을 어떻게 벗어낼 수도 없고 씻어낼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었던 그 고통이, 그 짓눌림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심으로 가벼워지고 씻겨지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찾아온 것을 지금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의 이야기들이 이어져 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공간에 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무리들 가운데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게 내 머리로 내가 이래야 돼 라고 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여기까지 이끄셨구나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을 봐도 세상이 이제 달리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구나. 그 자연 만물을 볼 때에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돌보심이 느껴지니까 그 세상 속에 있는 나도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나를 지금 돌보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함께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 만물을 보거나 예배 가운데 있거나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나의 죄를 씻으셨고 심지어 나를 자녀 삼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 다윗의 지금 마음속에 일어난 놀라운 변화인 것입니다. 세상이 바뀌었냐고요? 아니요, 똑같아요. 그대로입니다. 자연도 사람들도 환경도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속한 자 되었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그 죄를 무게를 덜어내셨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그의 시각이 바뀐 겁니다. 진짜가 보이는 거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게 된 것입니다.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다윗은 자기만이 아니라 지금 온 세상 만물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음을 그의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다고요? 그의 마음 가운데 그가 감당할 수 없었던 그 죄가 하나님에 의하여 용서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확신하고 인정할 때 일어난 변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를 시작하며 처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바를 우리가 또 한번 보아야겠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이게 지금 그의 전체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한 바를 저는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죄의 무게에 눌린 저를 용서하시고 살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그 거룩하고 은혜로운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초청해 들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통치하심에 나도 속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이 전체 시를 관통하고 있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기서 서원이라고 하는 표현을 조금 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서원이라면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면 어떤 맹세 같은 거죠. 또 한국 교회는 이것을 일종의 좀 거래처럼 생각을 해요.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보답으로 이걸 하겠습니다. 그 소원 때문에 정말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았죠. 한번 잘못 말했다가 그거 지키느라고 애쓴 분들도 많고, 또 내가 나한테 어려운 일 겪으면 생기면 내가 서원이라도 해야 되나 고민했던 분도 많았을 겁니다. 이 서원의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다시 조금 더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서원의 결단은 채무감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빚진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해서 하는 겁니다. 감사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서원의 이행이지, 나 이거 안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 다시 뺏어 가실 것 같아라고 하는 두려움에서 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쉽게 이해되실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부모님에게 백지수표 남발하지요. 엄마 이것만 해주면 내가 정말 아침에 일찍 일어날게, 엄마 깨우지 않게 일어날게, 내지는 내 방송서 내가 꼭 할게. 그런 백지수표들 많이 남발하지요. 부모님 그 약속 지킬 거란 걸 알고 들어주시는 겁니까? 못할 거 알지만 그래서 그의 사랑하는 마음에 들어주시죠. 그래서 약속 안 했다고 해서 주셨던 거 다시 뺏어가십니까? 짐짓 좀 겁주려고 하실지 몰라도 사랑으로 주셨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얘를 다시 범죄자 취급하진 않으시죠.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에서 그러십니다.
하나님께서 받고 싶으신 것은 감사함으로 행하는 순종입니다. 하나님께 약속하신 바, 약속드린 바를 이해하는 것은 감사함의 표현이고 우리 신앙의 성숙입니다. 그냥 자기 몸도 제대로 돌보지 못했던 아이들이 조금씩 부모님께 약속드렸던 바, 부모님이 원하는 바에 조금씩 변화되려 가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 보면서 부모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얘가 좀 커가고 있네, 조금 철이 들었네. 그것만으로도 너무 뿌듯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모습이 그런 모습들입니다.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이 조금씩 변화되고 있는, 아니 그 변화하려고는 그 몸부림들, 노력들, 하나님이 그 모습 보면서 기뻐하십니다. 어찌 보면 우리 입술로 찬양 부르고 막 기도하면서 막 멋진 이야기 하는 것보다 그게 낙찰될 가치 없다는 건 아닙니다만, 그냥 삶 속에서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결단하고 약속드렸던 바 지키려고 애쓰는 그 모습에 전 하나님이 더 감동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부모로서 전 그래요. 아이들이 저에게 와서 저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에도 고맙고 기분 좋지만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애쓰고 있는 그 모습 보면 그냥 그렇게 짠하고 고맙고 감동이 돼요. 하나님은 오죽 더 그러시겠습니까? 서원을 어떤 거래 같은 약속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론 성경에는 그런 모습으로 기록된 부분들이 있지요.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시면 제가 어떻게,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아들을 바치겠나이다. 물론 그런 극단적이고 어떤 구체화되어 있고 좁은 의미의 서원도 있지만 더 넓은 의미의 서원은 순종의 결단입니다. 내가 오늘의 삶을 마치며 하나님 말씀을 한 장이라도 읽어보리라. 내가 오늘 예수님 생각하고 한 번이라도 참아보리라. 그게 내 가족에게 됐던, 운전하다 됐던, 일터에서든 내가 주님 이름으로 한 번이라도 참아보리라. 이러한 순종의 결단이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서원입니다. 내가 우리의 공동체에 돕는 손이 필요할 때 나도 한번 동참해 보리라. 그게 우리의 결단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입니다. 그런 약속을 이행하려 할 때에 그 모습 보며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작동할 수 있는 그 시작점은 뭐라고요?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할 때에 다윗에게나 우리에게나 이런 놀라운 변화와 성숙이 일어나게 됩니다. 거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죠. 분명히 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걸 아는데 그 감동이 예전만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처음 내가 주님을 영접하거나 주님을 확신하거나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믿게 되었을 때의 그 감동이 계속 유지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 이건 감정적인 거니까. 심리학자가 그랬어요. 어떤 한 감정에 계속 유지되고 있으면 그건 미친 사람이라고. 그건 미쳐서 살 수가 없다고요. 아무리 사랑해서 결혼해서 좋아서 살아도 그 설레고 떨리는 감정이라는 게 이게 사그라들지 않고 정리가 안 된 채 계속 지속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맨정신으로 살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다고 하는 그 확신과 함께 찾아왔던 그 감동이라는 감정이 시간이 지나면서 잠잠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착각을 하죠. 그 감동이 없는 지금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자녀 삼아주셨다는 것을 못 믿고 있는 건가? 나에게 그 은혜가 이제는 사그라든 건가? 우리가 연약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때로는 너무 삶이 바쁘던 아니면 그 이후에 내가 했었던 또한 못난 모습에
하나님의 은혜가 사그라들었던, 그건 우리 편의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데는 변함이 없다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심지어 천사라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로다. 잠깐 내가 기억 못한다고, 잠깐 내 안에 그 감정이 사그라들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의 죄를 그분의 아들의 핏값으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결단과 선택은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씻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막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감정이 있어야만이 하나님께 죄 용서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아니라, 우리가 나는 죄인이고 난 너무 연약합니다. 나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나의 죄를 씻어주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도 이미 우리는 그 죄사함 받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죄의 무게가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마음을 누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못난 모습들이, 삶에 치이는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 우리가 마음 뺏기고 거기에 다투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를 잠시 잊어버리게 할 때도 있고, 하나님 만드시고 운행해 가신 이 세상을 보면서도 그걸 인정하지도 못할 때거나 깨닫지 못할 때도 있고요, 하나님 주시는 그 일용할 양식을 감사하게 먹을 입맛이 없을 때도 있고요, 하나님께 주신 나의 귀한 사람들과의 그 사랑과 섬김의 이 관계들을 놓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의 피로 우리의 죄를 덮으셨다고요. 그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평안을, 기쁨과 감사와 회복을 주실 것이고, 예배에 대한 감격을 넘어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임을 깨닫게 하실 거라는 것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의 길을 따라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결단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약속이고, 그 약속을 지키려는 우리의 그 노력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물 될 것이라는 것을 오늘 시편 65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쁘고 힘든 삶 속에서 때로는 마음이 무겁고 입맛도 없고 나의 삶은 왜 이럴까라고 생각되는 그 상황에서 세상이 주는 카타르시스가 아니라 진정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영혼의 해방, 우리 마음의 평안과 기쁨, 하나님 나라를 확신하는 그 은혜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함께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진정 우리 아버지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이십니다. 날마다 그 고백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그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기쁨이,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의 이름으로 행하기를 소원하는 그 결단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 죄 가운데 구원하셨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겠노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이 말씀을 인정하는 것뿐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만족과
기쁨과 평안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띄우사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걸음걸음 인도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힘들 때, 아플 때, 고통스러울 때, 답답할 때, 슬플 때 더욱 주를 부르고 주를 의지하고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